네, 그 159페이지 5번은 이제 지난주 했던 거 이어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관상의 지혜가 오는데 이걸 이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5번 말씀 보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가는 어떤 선량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자기 체험을 보고하려 해도 왜 할 줄을 모르며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지체들께서 경험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이기현 목사님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더구나 그 영혼 자신마저 느끼지 못하리만큼 관상이 순수하기라도 하면 이를 표현하기가 제일 싫어지니 그저 영혼은 만족하고 고요하다, 흐뭇하고 하나님을 느낀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있어도 영혼 안에 있는 것을 말할 수는 없고 또 이런 식의 일반적인 용어로밖에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혼이 가지는 것이 가령 시현, 환상입니다. 감동과 같이 특수할 때는 이와 다르다. 이런 따위는 감각이 참여하는 어느 영상을 통하여 받아지므로 영혼은 그 영상 혹은 그와 비슷한 다른 영상을 빌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도 표현할 수 있다 함은 순수 관상의 경우 불가능할 일이니 이런 관상은 이미 말했음 같이 어떻다 말할 수 없는 것, 그러기에 비밀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것. 그래서 비밀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 좋은 체험을 했는데 막 남편이 막 그냥 졸라가지고 알려달라 하면은 기쁨으로 알려주세요. 그냥 짜증이 나세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냥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좀 영혼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진한 어떤 영혼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걸 뭐냐고 설명하면 특별히 남편이 설명하면 더 낫습니다. 10살짜리가 물어보면 그 애는 못 알아먹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 왜요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한편 비밀이라 일컫는 것은 이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지혜가 영혼을 제 안에 숨기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어느 때는 보통 이상으로 영혼을 제 비밀의 심연 속에 빨아들여서 영혼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환히 보게 한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마치 끈도 없이 막막한 사막, 사람이라곤 아무도 미치지 못할 지극히 깊고 아득한 정밀에 있는 듯 깊고 넓고 애로울수록 즐겁고 흐뭇하고 사랑겨워서 덧없는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떠 있을수록 스스로 비밀스러움을 깨닫는 것이다. 그 경우 이 지혜의 시면이 영혼을 사랑의 학문의 광맥에다 넣어주면서 이를 가장 높여주고 이대하게 해준다. 영혼은 그에 힘입어 모든 피조물은 이 최고의 지식과 신적 감각에 미치지 못함을 알 뿐 아니라 신스러운 사상을 이루는 이승의 이 세상의 언어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얼마나 낮고 짧고 알맞는지를 알아듣고 따라서 이 신비신학의 조명이 없는 이상 자연스레 예수법이 제 아무리 고상하고 유식하게 표현하더라도 신적 사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느끼기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짐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인간의 범속한 언어, 세속적인 언어겠죠. 미치지도 더구나 표현하지도 못할 이 진리를 신비신학의 조명으로 아는 까닭에 이 진리를 비밀이라 하면 이치에 합당하다.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전에 신학과정 공부할 때 배우셨는데 긍정의 신학과 부정의 신학을 배우셨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이시다. 긍정의 언어잖아요. 부정의 언어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를 들어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부정의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신다. 펜션 나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저희들이 이제 뭐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속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러면 제가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이시다라는 이 긍정의 신학, 긍정의 언어를 딱 가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육체는 선은 뭘 말해요? 아름다운 걸 선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징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고 징계를 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선이라는 개념 안에 징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부정의 신학은 뭐냐면 징계 이런 단어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메마름, 메마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마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편 42편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지 않는 것, 보통 이런 경우들을 부정의 개념으로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개념 속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부정의 신학으로 치부를 하는 거죠.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설명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든 하나님의 어떤 부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성적인 언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비밀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서 이 시에 기록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뭐 이제 이거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훈련원에서 우리가 연합의 의미가 있잖아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이걸 우리가 동일시라고 표현하죠. 실제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주님이 죽으신 자리에 내가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자리에 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발견하는 게 요단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 신비를 경험시켜 주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주께서 죽으신 자리에 내가 함께 죽었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자리에 나도 함께 부활하였다. 이 신비를 지체들에게 경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을 요단강이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으면 뭘로 설명하는 거죠? 요단강? 우리는 알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요단강 개념을 몰랐다면 어때요? 몰랐다면 이런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훈련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찰스 솔로몬이 사용한 개념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부분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찰스 솔로몬식의 우리가 개념을 받아들여 설명하는 거지 정확히 찰스 솔로몬도 이 부분에서는 한계성이 있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건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좋은 통로인 것 같습니다. 언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본문에서 왜 비밀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 어찌됐든 순수지 관상이죠. 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비밀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게 그 관상의 세계의 경험이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부 다 뭐라는 거죠? 그 자체가 비밀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7번 보면은요. 신적 관상이 비밀스럽고
자연의 능력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니는 까닭은 이것이 초자연스러워서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초자연스러움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합일의 안전으로 영혼을 이끌어주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죠?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비밀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끌기 때문에 비밀이라 부른다죠. 이 완전성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향하는 길도 인간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적으로 모르면서 가는 것이다. 신비적으로 말한다면, 그죠? 신적 사상과 완전들은 이를 찾거나 공부한 데서 있는 그대로를 알거나 깨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견되고 공부된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애언자 바룩이 이를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 말하기를 지혜의 길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한 그 길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였다. 이건 우리에게 이제 없는 책입니다. 임금이든 애언자도 역시 영혼의 이 길에 대하여 하나님과 말씀하면서 해릿바람 이는데 당신의 천둥 울고 번개가 번쩍 세상을 비출 적에 땅덩이는 와들와들 떨었나이다. 당신은 바다에다 길을 내시고 많고 많은 물에다 작은 길을 내시어도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나이다. 시편의 말씀이죠. 라고 하였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으시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표현이죠.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관상을 우리에게 이제 비밀로, 그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 비밀인데,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관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겁니까?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체편에서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1번이 먼저 많겠죠. 왜냐면은 육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을 해야만 이게 관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관상의 세계를 경험시켜 주시겠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점점 줄어들고 원리를 배웠으니까 줄어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주로 말씀으로 관상의 세계를 이끌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비가들은요, 처음에는 관상 세계를 경험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는 관상 경험을 별로 안 해요. 그 대신 뭘로 하냐? 말씀으로 해요.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성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처음에 경험할 때 그런 경험은 별로 없어요. 이제 뭐가 있냐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런 신비스러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과 통일성 안에서 우리 훈련에서 그것을 이제 부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속사, 존재, 관계라는 입장에서 부속사, 존재, 관계라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 관상 세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처음에 3년 동안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상 세계를 배우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깊어지게 되면 이제 뭘 이끌으신다고요? 말씀으로 이끌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끄시는 과정 속에 뭐가 포함되냐면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게 찬양과 말씀이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부를 때 내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감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가 드린 찬양이 음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내가 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막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막 상달되어지는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막 찬양하는 이런 이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뭐 후광 이야기 하셨잖아요. 야, 점점 깊어지면요. 그런 식의 후광은 없어져요. 그런 식의 후광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그게 많아지면요. 그 후광이 신비가 돼요.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육체에서 나온 후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네.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뭐 말 나온 다 해버릴게요. 조작은 상관없는 건데 우리 시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관상입니다. 십자가 요한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관상은 뭐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물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빛은 어디 빛이냐면 창세기에 나온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 이때 이 빛이에요. 이 빛이 바울 선생님으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빛이 됩니다. 마음 속에.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을 통해 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굴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빛을 비추신데 이 빛의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춰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죠? 어둠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둠을 쫓아낼 것이냐, 어둠을 그냥 적당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사랑이시다.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럼 이 사랑이 비춰지면 당연히 미움이라든가 무관심 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움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 미움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미움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움을 싫어하시니 나도 미움을 싫어하여 미움을 거절해야 되는데 내가 미움을 좀만 거절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미워서 그래도 미워서 말하는 거죠. 좀만 사랑하고 좀만 남겨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미움은 다시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사귐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관상의 세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어둠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이 어둠을 완전히 쫓아낼 거냐 아니면 적당히 취할 거냐. 선택은 누가 하면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반상이라고 하고 이걸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림자.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둠과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가지고 온전히 미움을 버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게는 그림자가 있어요.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부적절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큼 사랑해드리지 못하는 나의 부적절한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 거죠? 그림자가 나타나죠. 이 그림자가 뭐가 되니까 부끄럽죠. 그분이 원하신 만큼 못 해드리니까 하긴 하는데 그분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부끄러움이 있죠. 어둠은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정죄와 부끄러움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점점 우리 이미 십자가 요한에서 배웠기 때문에 점점 이 그림자가 많아지면 사귐은 계속 있습니다. 이 친밀감은 계속 있는데 이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점점 내가 작아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십자가 요한식 성령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 빛, 어둠, 그림자 이건 이제 다른 강사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강의를 쉽게 하려고 제가 맡은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림자 얘기하면 다른 강사보다 뭔 그림자가 있냐 이러면 또 복잡해지니까 또 십자가 요한한테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됐죠? 결국은 영성가들은요 처음에는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체험 이야기 거의 안 해요.
다 뭔 순정이냐면은 말씀력이에요. 이 책도 조금 있으면 다 말씀력이 하거든요.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면 이것은 모두 영적으로 하는 말로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를 풀어준다 할 수 있으니 번개가 번쩍 세상을 비춘다 함은 하여튼 이렇게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 신스러운 관상이 영혼의 능력안을 비추는 것을 뜻하고 땅덩이가 와들와들 떤다 함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통스러운 정화를 말하고 당신이 바다에다 길을 내시고 많은 물에다 작은 길을 내시어도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다 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영혼의 지각에 마치 육체 감각이 바닷속을 거닐 제 길도 자치도 알 길 없는 것처럼 은밀하고 숨어 있음을 뜻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 지혜와 일치시켜서 크게 만드시면서 당신께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찍으시는 그 자체는 알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기에 욥이 이제 들은 욥 이야기 아시죠? 욥이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지 완전한 지식을 갖추신 분의 신비로운 업적을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의 영혼들을 당신 지혜로 키우시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하나님의 영혼들을 당신 지혜로 키우시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길이 곧 여기에 구름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을 지혜로 이끌어주는 이 관상이 비밀스러운 지혜임을 결론 지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구름의 개념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14세기에. 그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시편 책은 뭐냐면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홍해 사건을 그렇게 영혼을 인도하는 길로 풀어서 쓴 겁니다. 어쨌든 그 욥기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욥이 너무 막 갈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누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하마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아느냐, 악어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아느냐 등등등등 말씀하시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자, 어찌하여 이 비밀스러운 지혜가 또한 사다리인가를 밝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시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시를 또 상기를 해야 도움이 되니까요. 몇 쪽이죠? 사진으로 가니까 또. 8페이지죠, 8페이지. 8페이지 다시 2번 보면은 변장한 뭐 캄캄한 속을 비밀 층대로 든든하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층대를 사다리로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비밀 층대는 사다리.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 18장 163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어찌하여 이 비밀스러운 지혜가 또한 사다리인가를 밝힘. 이제는 살펴볼 둘째 특성이 남았는데 어찌하여 이 비밀스러운 지혜가 또한 사다리인가를 알아봐야겠다. 이에 관해서 알아야 할 일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관상을 사다리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다리로 올라가고 또 성 안에 있는 재산과 보배 등을 얻는 것처럼 이 비밀의 관상을 통하여 영혼이 천상의 제보를 얻고 알고 차지하는 대로 올라간다. 그죠? 그러니까 사다리를 올라가는 개념으로 하면서 영적인 보화를 캐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편하겠다 그 말이겠죠. 이제 시편 읽으면은 순례의 길을 떠날 적에 주님께 힘을 얻는 자 복되오니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샘물이 솟게 하리이다. 상스러운 첩비에 적게 하리이다. 그들은 더욱더욱 힘차게 나아가 신들의 하나님을 시온에서 배우리다. 이게 지금 시편 84편이잖아요. 잠깐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하나님은 시온성의 보배이시고 시온은 곧 천국이다. 네. 이게 이제 이 사다리를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사다리의 이 전승은 야곱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야곱 이야기. 제가 이제 신학과정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좀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설명하면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들 아시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야곱이 사다리 환상만 봤는데 다른 외경에 의하면 야곱이 어떻게 하냐 이 사다리로 올라가가지고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보고 옵니다. 하나님을. 이게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환상만 봤어요. 근데 다른 외교, 다른 어떤 정경이 아닌 다른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전설 따라 삼천리겠죠. 그 책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고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야곱처럼 뭐 했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걸 관상이라고 명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 문학적으로 너무 표현을 아름답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또 실었을 때.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들어요. 사다리, 이 다리를. 그래가지고 12단계, 뭐 30단계, 버나드 가드는 뭐 입맞춤 할 때는 3단계, 사랑은 4단계. 그래서 이 단계 문학이 이제 점점 어떻게 죠 만들어집니다. 이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훈련에서도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하는 거잖아요. 생명 단계 가면서 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좀 굳이 우리는 이런 전통 모르고 만들었지만 굳이 역사 속에서 끄집어라 우리도 뭐 하겠습니까? 또 야곱의 사다리부터 이렇게 다겠죠.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천상의 보화를 지혜를 얻어가지고 다시 뭐 하는 겁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죠? 사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은 이 시간들을 소원해서 사막으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골방에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사다리 타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타고 내려와서 골방 나간다면요, 이 위의 보화를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말하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재와 행위는 관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리가 함께 가야 된다. 우리 훈련을 해서 지금 표현한 거는 주관적 구속사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이요. 객관적 구속사는요, 내려와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만 알면은 책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개념인데요. 한편 또 사다리란 오름과 내림의 층계가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의 관상도 영혼을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고 동시에 영혼을 낮추기 때문에 이를 사다리라 이룰 수 있다. 사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짜라면 그 특성이 영혼을 동시에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 이 길에 있어서 낮춤은 곧 높임이요, 높임은 곧 낮춤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추어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겸손의 덕이 위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이 덕을 닦이시려고, 겸손이겠죠, 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니 저 현자의 파멸 이전에는 사람 마음이 오만하고 영광 이전에는 겸손이 있다는 말씀이 성취된다. 오늘 몇 가지만 할 건데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우리가 훈련을 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찰스 솔로몬 식대로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방금 오름 내림 얘기했잖아요. 찰스 솔로몬 식대로 얘기하면서 이 그림입니다. 영적 성장은 이렇게 해서 나간다. 저도 이게 찰스 솔로몬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예요.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담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애국 교수님께 공부를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 책에 그 찰스 솔로몬 책 2권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하나가 영적 치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로 좀 페이퍼를 썼는데 다음에 신학과정에서 이렇게 숙제로 다 내드리고 또 제 욕심 같아서는 영적 치유의 핵심을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3년간 배웠던 것들을 다시 딱 압축해 놓은 게 그 책이더라고요. 그냥 읽어라 하면 또 모르고 읽어가니까 이게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재정리하면서 이해하면 참 좋겠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혹시 책 읽으신 분 아시죠? 도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복잡한 도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올라가는 지점을 상승이라고 해요. 내려가는 지점을
하강이라고. 그러니까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이렇게 가면서 계속 뭐 한다는 거죠? 진보해 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다리로 비유하는 게 올라가야 되면 이 상승하고 상승하고 해서 배운 게 뭐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 장로교단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장로교단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성장해서 거듭나가지고 건너서 계속 특별한 변동 없이 쭉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간다. 이게 우리 개신교 교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하신 분들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상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오치만입니다. 오치만은 이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치만 책이나 찰사 솔로몬 책은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면은 별로 어림없습니다. 우리 훈련원에서도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훈련원에서는 이걸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는 이걸 얘기하고 훈련원에서는 이걸 얘기.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 설교 시간이 보통 30분 전후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훈련원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을 함께. 이게 이제 독수리 날개치면 이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어떻게 하죠?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다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한 사람도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고 통틀어서 섭리라고 그냥 부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한 사람도 성장한 만큼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건 순간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늘 두려운 게 뭐냐면 상승이 있으면 늘 두려워요. 폭풍전야죠. 분명히 떨어진 날이 있을 건데 이거 어느 때가 됐는데 왜 안 떨어지지? 그냥 빨리 떨어져야 그다음 뭐 하니까 또 아마 너무 평안해 보십시오. 마음 불안해지실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러죠. 저도 그래요. 너무 편안하면 내 영혼 평안해. 좋은데 이건 불안해 이제 언제 아니라 답일까요?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은 팍 떨어졌다가 어떤 거예요. 다시 또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저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의 진정한 의미는 상승과 하강을 포함하는 건데 이게 십자가 요한이 지금 이 십자가 요한처럼 설명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쉽죠. 내용 자체가 이제 자습해 오셔도 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다 재미가 있을 걸 알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주는 못 할 거죠. 그렇죠? 다음 주는 명절 주간이고 훈련은 없으니까요. 모든 부분이 다 쉬는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냥 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은 조금만 읽어가지고 오는데 이제 쉽습니다. 이제는 숭배를 지나서 이제 19장부터는 쉽습니다. 사랑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단계.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버나드 공부했고 뭐 토마스도 얘기했지만은 사랑의 단계가 어떻게 이제 되는가 사랑의 단계 계속 사랑의 단계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냥 뭐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어떤 간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학자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신비를 듣고 볼 때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비를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